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세계는 어디로 향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시대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 비브리컬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서 역사의 끝이 어딜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많은 신문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죠. 4차 산업시대, AI, 인공지능, 기후재앙, 또 경제위기,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난민이 1억이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중요한 그 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배반한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듣고 있는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는 어디로 흐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왜 하나님의 자서전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천지창조 때 천지창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또 메시아를 보내시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배반한 인류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에덴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인류가 꼭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나의 고백입니다. 많은 우리 이 시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기는 단체도 없고 기업도 없고 국가도 없다. 그래서 기업들, 국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인류의 역사는 나의 생각, 또 나의 단체의 생각, 또한 아니면 강대국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흐름을 해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인생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와 선교단체는 잘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끝이 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더 보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페이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미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케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배반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불법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속임의 사람이고 거짓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3장은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나처럼 군사력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시적인 평화를, 거짓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 전쟁의 사람이 아주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지막 19장에 보면은 끝까지 모든 열국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면에서 전쟁하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이 되지는 않지만은 이 전쟁의 왕,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666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만몬을 숭배하고 만몬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사건, 교회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역사의 끝,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또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추천한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 한번 읽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우리 에미텍 가족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마지막 역사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